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때에는 걸음마를 하거나 스스로 밥을 먹기 위해서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지요. 이러한 배움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듯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란 지역에 3년간 머물면서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세속의 문화들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많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따로 편지를 하면서 지금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믿음의 말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달라서도 안 되고 다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훈련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집중해야 할 그 훈련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가 회복하고 집중해야 될 훈련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는 삶이다. 바울은 6절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르도록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방향성을 나타내요.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경건의 삶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단어는 훈련하다, 연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운동선수들이 수많은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를 뛸 수 있도록 자신의 몸 상태를 만드는 것, 마음의 태도를 잘 가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경건의 훈련은 한두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훈련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훈련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그 삶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이고 꾸준한 훈련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주듯이 건강한 영적 습관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이번 주에 매일 큐티를 하시는 것부터 이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보니까 아직 여전히 방학이라 그런지 큐티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큐티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인생 지갑에 24시간을 다 똑같이 넣어 두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영적인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할 것인지 잠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짧지만 5분부터 10분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대신 이 시간이 하루의 일과 중에 짜투리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정한 시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하는데 작년에 저희 목장교회를 탐방 오셨던 한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모임 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고백을 얘기해 주셨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소속되어 있는 목장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우리 목원들에게 함께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처음 주일 설교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도 되고 부담이 많이 되었대요. 근데 맡겨진 역할이니까 최선을 다해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딱 설교를 한번 딱 들으면 모든 내용이 다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요약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쭉 지나면서 설교를 7번, 8번 시간 날 때마다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 요약을 하고 함께 나누었답니다. 매주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설교 요약만 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겠죠.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하지 않겠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려고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루 일과중에 딱 지나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목원에게 이 역할을 넘겨주기 싫을 정도로 너무 사모하게 되셨다고 해요. 집사님의 이 귀한 고백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이 모습,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도록 무엇을 시작해 보려고 하십니까? 이를 위해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집중해야 할 훈련은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12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죠.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제가 작년 여름쯤에 교육관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딱 보니까 교육관 교실 안에 우리 교육부서 어린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 무슨 일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한번 얘기를 쫙 들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싸우면 뭐부터 물어보죠? 다 아시죠? 니 몇 살인데? 이렇게 한 명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럼 니는 몇 살인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10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이 많으면 다 가! 뭐 이렇게. 이 얘기는 비단 어린아이들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처음 만나고 보게 되면 뭐부터 물어보죠? 무슨 띠예요?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호적 정리가 다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이를 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물론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살아온 연륜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실은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은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내가 돌아갈 때까지 무엇에 전념하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죠? 읽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일까요? 아마 당시에는 율법서와 선지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서신서일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그렇다면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성경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치 역할과 같아요. 좋은 코치는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우리 성도님들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분께 집사님 왜 그럴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아직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여러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연말이나 학기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이 사역과 우리 훈련을 권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목사님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저희 교회에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저희들이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충 어디에 계실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전도 훈련을 좀 권했거든요. 권했더니 그 집사님이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갑자기 기도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도해보겠다는 이 말이 그 상황을 피하고 완곡한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제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는데 집사님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전덕98 유명하던데요. 뭐가 유명합니까? 여쭤보니까 소문에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훈련 받다 보면 머리가 터진다는데요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해보니까 머리 절대 안 터집니다. 우리 머리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사실 목사님 제가 진짜 훈련 받으려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한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정말 그 훈련 받을 거예요. 진짜 받을 거예요. 훈련 진짜 장난 아닌데 내가 집사님 보니까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겁을 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위한 것인지 훈련을 받으라는 소린지 받지 말라는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훈련 받기를 너무 잘했다. 이 훈련을 통해 내 삶에 너무 많은 큰 은혜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계속 이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앙 훈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변합니다. 최근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셨던 우리 생자백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분이 1:1 양육훈련을 마치셨어요. 가족 4명 모두가 양육훈련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 그 주제가 뭐가 될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 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올해도 이 훈련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도훈련, 제자훈련에 참여하겠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신앙훈련은 우리 목장교회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훈련을 받는 목원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훈련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목원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이 목장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과 특별히 우리 영안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의 본이 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주변에 꼭 훈련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면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함께 훈련 받읍시다. 제가 집사님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 줄게요.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확신이 없어집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일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1:1 양육자로, 신앙기초반과 제자훈련 훈련 교사로, 전도폭파 훈련자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목장 교회 안에는 새 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훈련교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목장 교회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큐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기도에 짝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목자들, 신앙의 멘토,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중고등부가 우리 2월부터 계속 겨울 수련회와 캠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이 되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함께 전념하고 동력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주의 몸된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갔듯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집중해야 할 훈련은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장을 멈춘 그 순간부터 퇴보합니다. 우리 신체적으로는 이것을 노화라고 말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노화가 늦춰지고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자신을 관리하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8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아주 잠깐의 유익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 결국 노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멈춘 그 순간부터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현상 유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지금 어떠한 노력과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전심전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애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심전력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 나의 모습의 상태를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의 성숙, 경건의 훈련,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 기도훈련을 다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어떻게 하여?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살펴라는 단어는 꼭 붙잡다, 집중하여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자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사역의 자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먼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죠. 이것은 내가 한때 열심히 잘 달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을 힘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고백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너무나 긍휼하게 여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을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 이 믿음의 길 열심히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시고 이 사랑의 복음이 내 가운데 충만해 넘쳐서 하나님 항상 이 믿음의 복음 가운데, 이 귀한 복음 가운데 내 삶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작은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이 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